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삶에 평강이 있기를.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삶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제 제가 광화문회를 우리 가족들이랑 다녀왔습니다. 저는 부활절 때 한 번도 이렇게 부활절 관련된 공식 국가 행사 이런 것들을 다녀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다녀와 봤어요. 갔더니 가서 뭔가 이렇게 요즘은 기독교의 입지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값을 싸게 지금 매기는 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부활절을 일반 사람들이 맞이하는가가 너무나 궁금해서 함께 이렇게 나가 보았습니다. 선거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세 소리도 아주 그냥 소음 공해처럼 들리기도 하는 와중에 이 세종로 일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몰리던 그런 인파들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북 두들기고 이렇게 콘서트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땅에 건전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그 에스겔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성전을 적시고 이게 이 땅을 적시고 온 땅에 바다처럼 흘러 넘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세상 문화가 창궐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 긍정적인 문화들이 참 흘러가야 될 텐데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부활절 해피이스터 하면서 부활절을 굉장히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우리가 종려주일이었는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했던 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옆에서는 솜사탕 해먹고 옆에서는 이렇게 투호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즐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단 5일 만에 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 나가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십자가가 흔하고 굉장히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고 또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극형에 처해야 하는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 형틀이에요, 형틀.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딱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아마 교회의 십자가 대신에 무슨 곤장이라든지 말이죠. 아니면은 이 칼 있잖아요. 칼 이렇게 차고 있는 거. 그게 상징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십자가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가장 죄스러운 사람들을 저주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이 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현장을 정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창궐하고 교회의 어떤 명예가 교회의 이름이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이 상황을 놓아두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 아닌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 지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떨어지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쪽짜리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머물렀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정말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죽었다 깨어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돼. 그럼 뭐야? 안 되는 거죠. 안 돼. 죽었다 깨어날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날 확률 이 제로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장소, 저주의 장소라고 여겨졌던 십자가가 오늘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심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셔서 가장 저주의 공간이요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그냥 성경의 카더라 소식이 아니라 그 왜 그러셨겠는가를 잘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죄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판에도 새겨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벌벌벌벌 떠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신약은 잘 안 읽어요. 신약은 잘 안 읽고 성경에 뭐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들도 쏙 빼놓고 이렇게 그동안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성경을 접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조금씩 신기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이들은 굉장히 이단이고 굉장히 잡종들이에요. 잡종들, 이단들. 저는 유일신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을 믿는다는 사건은 신성모독이고 굉장히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요? 뭔 죄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폭도로 변한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 신성모독죄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죄를 막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죄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얼마나 그들 가운데 참 그 삶을 옥죄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모두 다 패배했다, 끝났다, 저 그리스도 공동체는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는지는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을 닫았더니라고 표현이 됐는데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왜?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하면서 아무도 지금 여기에 못 오게, 썰에 따르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공간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철저히 봉쇄를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19절과 20절 사이에는 뭔가 간극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못 알아본 거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 섰던 사람, 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랍비이십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당연하죠.
죽었다 깨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니까 도무지 내가 예수야, 나 니네 스승 나 알지 몰라? 그랬더니 도무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손에는 뭐가 있는데?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서 고난당한 그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은 이렇게 사실은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소마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구별이 돼 있어요. 프레시 바디가 아니라 그 소마라고 하는 영적인 몸으로 지금 부활을 하신 상황인 건데 거기에는 원래는 그 손에 못자국이라든지 창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학을 가지게 될 때에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옆에 어필을 잠깐 타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기왕이면 좀 더 살도 많이 쪘는데 살도 좀 날씬하기도 하고 상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없기도 하고 제가 왼손에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예전에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철심 박는 수술, 철심 빼는 수술. 근데 나중에 좀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나중에 부활했는데도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부활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타임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자국 그리고 못자국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게 뻔하니까 우리는 되게 이 상학적인 이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전제 조건은 항상 뭐예요? 내가 뭔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봐야 되고 내 오감에 뭔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우리는 겨우 믿으려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내가 뭔가 봐야지 믿고 내가 뭔가 만져야지 믿고 내가 뭔가 확인을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겨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6절에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뭔가 그들의 가장 니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하필 그들 가운데 뭐 다른 거 다 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했을까요? 그들의 상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뭐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너는 이제부터 설교를 잘할지어다 너는 병 고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 너는 재물 얻는 능이 충만할지어다 지금 벌벌 떨고 문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합당할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천리행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12시간 넘게 행군을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 근데 이게 고참들은 지들 다 먹어버려. 저는 항상 뭐 꼬인 군번에 가가지고 저는 병장 달고도 위로 21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꼬인 군번 전방부대에 배속이 됐는데 고참들은 하여튼간 뭐 한 몇 킬로 안 가가지고 지들 물 다 마셔요. 그 다음에 후임병 것들 물들을 자꾸 달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아이고 이것들이 저한테 막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줘야죠. 그러니까 40km 행군하는데 뭐 20km도 안 가가지고 벌써 물이 다 떨어져요. 막 그때부터 극심한 갈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개울 같은 데 지나잖아요. 그 개울물을 마시고 싶어요. 너무나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 소대장이 그러는 거죠. 여기 안에 그 봉봉 떠 있으니까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봉봉이 뭔지 아십니까? 봉봉? 옛날에 그 포도봉봉이라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 여기 개구리알이 많이 있어요. 개구리알.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면 그 개구리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식감이 옛날에 그 포도봉봉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질 걸리고 배탈 나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너무 간절한 거죠. 또 고참이 뒤에서 야 건빵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건빵 주머니에서 건빵을 꺼내더니 건빵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 건빵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훈련병 때. 왜? 배고프니까,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그때는 건빵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행군할 때는 건빵 준다고 하는 고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건빵이 아니라 이 건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이죠. 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제 우리 세례교육 할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뭐 내가 재화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이게 다 복된 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을 몰라요. 나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나의 그 고단한 문제, 외로운 문제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뭐 달라 그래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고, 하나님 집 평수 좀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내 상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였어요? 벌벌벌 떠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두렵고 번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강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평안이고 평강이고 삶의 안정이고 그래야 될진데, 우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한테 돈도 좀 주시고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좀 채워주시고 빵도 좀 주시고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허락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한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도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건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자꾸 건빵 주세요. 내 삶에 건빵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건빵 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왜 나한테 건빵을 안 줘? 건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벌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 바보온달이랑 결혼한 사람인가? 평강은 다른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eace, 평화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잘 있었느냐,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있는 게 평강한 거예요. 내 삶이 안녕하고 든든한 게 그게 평강인 거예요. 바라기는 종이 이 아침에 축복하노니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하고 평강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평강을 외쳤는데,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벌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여기서는 또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 하는 거 봤지? 나 이때까지 3년 동안 하는 거 봤지? 이제 이것이 너희들의 몫이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라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워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이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이 아니라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내용이 뭐예요? 2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의 내용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중차대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야 돼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2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키우는 방식이 달라져야죠. 예전에는 다 옷 채워주고 입혀주고 떠먹여주고 그랬다면 이제는 뭘 알려줘야 돼요?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혼자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오게끔 자꾸 훈련시키고 그 방법을 알려줘요. 왜? 그래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 못 받으면 계속 떠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뭐 해줘. 어제도 저한테 아빠 씻겨줘 그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씻겨줄 나이가 아니지. 듣고 있어? 씻겨줄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성령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3년 했네 5년 했네 이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입니까? 제자죠? 아닙니까? 장미경 성도님 대답 안 하셨어요. 제자예요? 그렇대. 진짜죠? 제자죠. 근데 제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자에게는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 나 알지? 나 믿었지? 그냥 이제 그 믿은 대로 잘 살아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일을 해야 돼.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군중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군중에 양날의 검이 있다 그랬어요. 군중은 뭡니까? 언제든지 주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사람, 이게 군중이에요. 무리예요. 무리.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그냥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 가운데 없었죠. 이따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같은 내용을 설교할 건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못자국을 보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서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을 거면 말어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서라도 믿게 했을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금주의 한 구절 보세요. 금주의 한 구절 이사야 26장의 말씀인데 금주의 한 구절 시작. 어떤 자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하게 하고 또 한 번 평강하게. 그러니까 평강이 두 번 강조된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주를 그가 신뢰함이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온전히 신뢰해야, 온전히 확신해야, 그래야 우리 삶에 평강하지. 그냥 주문해 오듯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불안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믿고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해, 상해 이런 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다 할렐루야 땡큐인데,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상황도 생겨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때때로 풍파가 오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우리 삶이 옥죄질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여기 며느님들은 참 다행인 줄로 압니다. 다 믿는 집 가정에 이렇게 며느님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 적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확인하고 자꾸 증거를 대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사를 딱 날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강영숙 성도님, 저를 뵌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팡팡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찬 제비였어요. 웃어. 안 믿어지세요? 예? 안 믿어지세요? 아니, 의심 가득한 우리 안 믿어지세요? 그런다 치자. 그런다 치자.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민망하실걸요? 진작 믿을걸. 그죠? 김혜숙 권사님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시고,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냥 안 갖고 왔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복되는 거지. 그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도 여전히 못 믿어요. 옛날 사진이 없네. 제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믿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증인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을 복음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증거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에 의심을 갖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